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기도 한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명절 인사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명절 보내세요. 좋은 명절이 되셔야 할 텐데.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이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갔다 그래요. 인천공항에 120만 명이 넘게 몰려서 여행을 갔다 그러고 혹 통계는 300만이 될 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숫자에는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여행,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행의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봐야 고생만 해요. 집이 좋은 거, 멀리 여행 가면 집이 제일 좋더라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행 하시면 좋겠어요. 명절이 끼인 주일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출발이 아내들아 복종하라 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차례대로 읽어가고 있는데 본문 순서가 또 아내들아 주 안에서 복종하라가 튀어나왔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은혜로 변화돼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살펴온 골로새서의 말씀이 마지막 4장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왔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이래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식인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소식이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이미지들을 만들어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들이 세계 곳곳에 거리 곳곳에 서 있었고 오늘날에는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기업의 광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나눴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나라인 것을 살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지키려고 계급과 계층을 나누고 그 단계를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경쟁과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바울 당시에는 황제에게 충성해서 온갖 좋은 것을 황제에게 바치는 노력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학벌이나 인맥 혹은 돈이나 정치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경쟁과 비교로 다름질하는 풍토가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네가 세상의 정점에 올라야 한다라고 부모들이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그렇게 부추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과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차별이 없는 곳이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분주하지만 복음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현재 세상이 서로 차별하고 그룹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근데 교회는 이것을 무효화시키고 온갖 경제적인 능력과 학벌과 외모와 지역과 혹은 혈통과도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경쟁하고 서로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장 11절 말씀에서는 거기에 세상의 편가르기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도 했어요. 3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 체제를 뒤엎는 원리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시 이상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들아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런 명령으로 시작해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은 지금껏 우리가 읽어왔던 골로새서의 문맥과 좀 모순되게 들려요. 차별이 없다 그러시더니 다시 그 차별로 돌아가란 뜻인가? 혼란이 될 수 있죠. 모든 차이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몸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다시 세상의 질서와 틀에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주인과 종들이 등장을 해요. 이 가르침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걸까요? 종들아라고 부른 것을 보니 노예를 둬도 된다라고 하시는 뜻일까요? 사람들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착취하거나 사람을 부리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눈 감으신다는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껏 선포했으면서도 실제로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특별히 명절을 맞은 우리 가정에 적용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살필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됨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요즘 세상 평등 많이 부르짖습니다. 차별금지법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차별이란 말 들으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말 많이 쓰죠. 연합을 이루자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는 이 말들을 할 때 차별과 차이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질서 있게 운영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차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맞는 존중과 책임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마치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형편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해야 하는 가장이 해야 할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가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역시 경제적인 능력을 못 발휘해도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버지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기계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가장을 어머니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자식이 아빠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존엄성이 있고 거기에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에 각자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를 잘못 사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여인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이 말은 남편이 그럴 자격 요건이 될 때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어다 줄 때만 남편이란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이 좋을 때만 남편이란 뜻이 아니에요. 건강이 좋을 때나 남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받는 위치에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분들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한 가정의 가장을 돈 버는 기계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어서 복종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이 다 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다 그렇게 해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아도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인 아내 남편에 대한 복종은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월등하거나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하찮아서 복종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한 인격의 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란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필요한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역할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사랑을 닮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아내분들은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예수님의 역할로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신 그 역할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복종하는 역할에 아내들이 충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해서 그 뜻에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해 볼 때 남편보다 아내들이 사실 재료는 더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는데 아내들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그 남편의 흙에서 취한 뼈로 만드셨어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똑똑해요. 딱딱하기도 하고 똑똑합니다. 훨씬 지혜롭기도 해요. 그래서 남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아내들은 이게 어리석다는 걸 더 잘 알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 복종하는 게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내가 재료가 더 좋으니까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9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내가 자신에게 복종한다고 그래 잘 만났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이제 명절 됐으니까 내 뜻대로 다 복종해라, 그렇게 쓰라고 이 말씀을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아멘이 크게 되세요. 이번 명절에 설거지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아멘을 하시는데요. 남편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했을 때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에 우리가 남편들이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굴림과 사랑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마치 당시의 사회 질서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순응하고 사는 길들여진 노예가 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이 아무리 득세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회 구조를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그렇게 다 이끌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그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 세상의 가정들을 바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를 악용하고 오용해서 벌어지는 압제와 억압과 폭력과 착취가, 죄가 제국주의 가치관 때문에 벌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보냄받은 가정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번 명절에 시댁 가는 것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가시면 좋겠어요. 가셔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가신 시댁에서 보여주는 아내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아내들과 더불어 가셔서 작년에는 안 했던 설거지도 하시고 또 섬기는 일도 좀 하면서 내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왜곡된 질서를 다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참된 질서 안에 회복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는 꿈을 사도 바울이 꾼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꿈꾸는 대로 거룩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정의 질서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정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전해주듯이 사회와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세요. 당시 자기 소유라고 여겼던 자식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격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격노하게 합니까? 부모의 야심과 욕심으로 자녀들을 학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격노하게 할 때가 많아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 사랑인지 야심인지 부모들이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저 주인 앞에서만 일한 척했던 종들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무분별한 평등이 아니라 자기 역할과 존재를 잘 감당하는 다양한 차이와 서로에 대한 그것을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지켜나갈 때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가장 정점에는 질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추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가 보냄받은 직장에서 이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차별과 차이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차별과 차이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 기준으로 지우려고 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부름받은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내 공동체에 보내셨고 목장에 보내셨고 직장, 학교에 보내셨는데 여기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충성하는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반전으로 이루어간다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태껏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생각하면 그 결론부에 다다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여태까지 말씀하시다가 다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기존의 규범이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답답한 목소리로 여겨져요. 그래서 질서를 좀 뒤집자, 고정관념을 좀 뒤집자 하는 일들이,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존의 생각이나 권위를 해체하고 뒤집으려는 세상의 풍조들을, 사조들을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한 예를 찾아보자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 운동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많은 동성애자들이 송서수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 함께 사는 사회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정상이 아니다, 우리도 정상이다, 우리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고 모여서 집회를 열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니 인정해달라, 정상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거리에 많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고 교육 커리큘럼에서 성교육의 지침을 바꾸고 자신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로 권력들을 주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배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성취되고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혁명이나 어떤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한다고 그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면서 우리는 이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 집회나 대규모 퍼레이드를 통해서 기독교의 세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가진 신앙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도 간헐적으로 효과를 내고 필요한 일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만일 혁명이 옳은 방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권리에서 운동을 일으켰으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과 그 세상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세요. 온통 가족 구성원을 기능으로 보는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영혼의 반려자로 보고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말고 내 야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내 꿈을 이루어줄 대신에 그런 수단이나 소망으로 여기지 말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역할을 한숨이나 탄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성실한 수고의 상급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주인의 역할, 종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3장 24절에서 4장 1절까지 마지막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과 관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하고 반전의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확실한 결정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평생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한 목수 가정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준수하는 그 사랑으로, 사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혁명을 꿈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 와, 병자를 이렇게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먹이고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니 이 사람 가지고 로마를 내쫓고 정치적인 자주 독립을 이루면 좋겠다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 틀에 돌아가셨어요. 외적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혁명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실패자가 되신 것 같아요. 외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 혹은 종교적인 관습을 바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바꾼 것은 없어요. 그저 유대인으로 살다가 약한 자들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시던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으신 분같이 보여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가장 정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무리 자기 권세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셔서 세상의 질서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제국들이 영원한 권력을 꿈꾸며 세상에서 일어나 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 나타났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졌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도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냅시다. 네. 뭐가 잘 보내는 걸까요? 시댁에 안 가는 게 잘 가는 걸까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게 안 하는 게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보내신 뜻을 따라 거기서 가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종은 종의 역할, 주인은 주인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혁명이 아닌 반전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꽤 괜찮은 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직급도 높아져서 임원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많이 어렵게 돼서 회사가 거의 이제 다 무너지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야,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집사님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인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을 책임지고 정리하는 일도 해야 한다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더 큰 은혜가 됐던 것은요, 그 집사님이 지금 그 힘든 상황에서 전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사 대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사 대표에게 이렇게 보내고 메시지로 보내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님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변했다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를 보는데 요즘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마치 목사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도대체 뭘 보냈길래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그냥 내가 들은 감동,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좀 달라고. 그분한테도 그 메시지를 보내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반전 아닐까요? 남들이 다 도망가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버리는 자리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도망가고 싶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반전의 역할 혹은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반전의 역할 혹은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족, 지체를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족, 지체를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세상 나라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가진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윽박질러서 이것이 전도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큰 교회 건물과 많은 교인의 숫자와 넉넉한 재정과 세상을 향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과 혹은 화려한 교육시설과 권세를 가진 교인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닐 것이에요.
그런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시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부모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루려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라 사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주인으로, 종으로 여러 가지 역할로 불러주셨는데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왕국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자리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역할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로,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 자녀는 자녀의 역할로,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 주인과 종은 주인과 종의 역할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보냄받은 삶의 자리를, 환경을 지키며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냄받은 역할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머무는 곳곳마다 드러나고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